현대인의 최대 관심사는 무엇일까요? 돈을 쓰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에 돈을 많이 쓰는가를 보면 그들의 주된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학부모들이 1년간 부담하는 사교육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부모들의 등골이 휩니다. 주부들이 자식들의 학원비를 대려고 일터로 나가고 있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공통적인 소원은요, 자식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상에 거목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거목은요, 뿌리가 깊이 내려져야 거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요즘 부모들은 가지와 잎사귀에만 너무 치장을 하고 있어요. 자식을 세상과 홀로 맞서도록 하지를 않아요. 그냥 부모 품에만 두고 키우고 있어요. 부모가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자식들이 겉은 화려한데 뿌리는 빈약해요. 여러분,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입니까? 학벌입니까? 대기업에 취직시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부모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기도와 축복, 그리고 신앙입니다. 아멘. 기도하는 부모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자녀들의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도록 양육하셔야 돼요. 삶의 시련이 찾아왔을 때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승리하게 만들어 주어야 돼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어야 돼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가무는 해에도 걱정할 것이 없어요.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어요.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해요. 자, 오늘 본문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내용이에요. 고대 유대 사회 속에서는 이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한 일이었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부모의 축복을 들으시고 자녀들에게 복을 내리셨거든요. 자, 여러분,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대로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셨어요. 야곱이 또 12명의 아들을 축복하고, 그리고 요셉의 아들이었던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한 대로 또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부모의 축복을 들으시고 자녀를 복주십니다. 그러므로 자녀를 키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축복하며 키우는 거예요. 축복하며 키우는 것. 자, 자녀가 부모에게 인정을 받고 축복을 받을 때 정서적으로 건강해집니다. 부모의 축복을 넉넉히 받고 자란 이 경험처럼 자녀에게 소중한 경험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생길 때마다 마음껏 자녀를 축복하십시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자녀의 앞길에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는 비결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그 비결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어요.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섬기는 삶을 가르쳐야 합니다. 자, 본문 앞부분에 있는 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4절 시작.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자, 이삭은요, 축복하기 전에 별미를 만들어서 내게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것을 먹고 마음껏 축복하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면 먼저 드리는 삶, 섬기는 삶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에요.
자녀를 우상처럼 키워서 받기만 하고 줄 모르고 섬길 줄 모르는 자녀가 되어지면 결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런 자녀들에게 임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자, 부모 섬기는 것도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 돼요. 부모 섬기는 것도. 우리 집에 두 자녀는 아빠 생일, 엄마 생일, 그리고 결혼 기념일, 특별한 날 참 잘 챙겨요. 딸과 아들이 서로 마음이 잘 맞아가지고 자기들 모아놓은 거 다 털어요. 그러니까 생각한 것보다 훨씬 수준 높게 섬겨요. 그러니까 최고로 섬겨요. 그럼 다 우리 부부는 받아요, 그거. 왜? 훈련이거든, 교육이거든요. 괜찮아, 안 해줘도 돼, 오지 않아도 돼, 필요한 것 없어, 결코 이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자, 부모를 섬기지 못하는 자녀가 어떻게 남을 섬길 줄 알겠어요? 그래서 효도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부모를 섬기는 것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자녀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비결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자녀에게 남을 배려하는 삶, 섬기는 삶을 가르쳐 주는 것만큼 소중한 일이 없다. 자, 두 번째 비결이에요. 따라 합시다. 사랑의 터치를 많이 해주어야 합니다. 본문 25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그랬어요. 여러분, 자녀와 입맞춤하고 자녀와 포옹도 하고 자녀의 손을 잡아주는 그 사랑의 터치는 부모의 축복을 자녀들에게 전달하는 매우 중요한 통로예요. 통로. 그런 사랑의 터치는 자기를 전적으로 인정하고 용납한다는 뜻도 있고, 더 나아가 자녀와 깊은 교감을 갖게 해주는 것이에요. 사랑의 터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The Rescuing Hug, 생명을 구하는 포옹이라는 제목의 이 한 장의 사진이 전 세계 사람들을 감동시킨 적이 있습니다. 미국 매사추세츠 메모리얼 병원에서 쌍둥이 아들이 예정일보다 12주 일찍 태어났어요. 12주. 그들의 이름은 카이리와 브리엘이었어요. 이 두 아이는 1kg도 나가지 않는 조산아로 태어나서 각기 다른 인큐베이터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의사는요, 심장에 이상을 갖고 태어난 브리엘이 곧 죽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진단을 했어요. 카이리는 건강하게 잘 자랐는데 이 브리엘의 상태는 점점 나빠져 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생후 1개월이 가까워오자 호흡과 맥박이 점점 나빠져서 이 브리엘은 거의 죽기 직전이었습니다. 이때 19년의 경력을 가지고 있었던 간호사였던 게일이 죽어가는 브리엘을 이 카이리의 인큐베이터에 같이 둘 것을 제안을 합니다. 이 카이리와 브니엘은 모태에서부터 함께 지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함께 있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엄마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이 브리엘을 이 카이리가 있는 인큐베이터에 함께 나란히 눕혔습니다. 순간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카일이가 동생 이 브리엘을 향해서 이 손을 펴더니 어깨를 포옹하듯이 감싼 거예요. 저렇게 감싼 거예요. 그러자 브리엘의 심장이 안정을 찾기 시작했고 혈압과 체온이 놀랍게 정상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생명이 꺼져가는 동생 브리엘을 진심 어린 사랑의 마음으로 안아주는 그 포옹이 동생을 살린 것입니다. 그야말로 생명을 구하는 포옹이었습니다. 보십시오. 사랑의 터치는 이렇게 사람을 살립니다. 100마디 위로의 말보다도 이 사랑의 터치, 이게 탁월한 것입니다. 눈을 맞추는 것도 터치입니다. 손을 잡아주고 어깨를 두드려주고 심장을 맞대는 포옹을 하십시오. 최대한 하루에 한 번 이상 부부끼리는 안아도 주고 쓰다듬어도 주고 입도 맞추십시오. 그 모든 터치가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분의 말에 의하면 몸에 있는 약 500만 개의 촉각 중에 3분의 1 정도가 이 손에 집중이 되어 있대요. 그래서 이 손의 터치가 의학적으로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래요. 자, 손의 터치가 많게 되어지면 헤모글로빈 수치가 증가하고 머리를 맑게 해주고 그리고 노인들의 치매 예방에도 아주 효과가 있다고 해요. 여러분, 자녀들이 세상 유혹에 쉽게 빠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그 사랑의 터치를 받기 때문이에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그렇게 빠지는 것일까요? 그 이단 안에는 그 사랑의 터치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부모들은 이 사랑의 터치를 잘하는 선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터치를 가정에서 경험하며 자란 자녀들은 결코 가정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지 않습니다. 가끔 방황한다 할지라도 다시 가정으로 돌아옵니다. 늘 가정에서 평안과 쉼을 얻습니다. 그런데 집에만 가면 엄마의 잔소리, 그것도 다 사랑으로 하는 것이지만 너무너무 싫고, 거기다가 이 아빠가 술 마시고 들어오면 막 자식들 두들겨 팹니다. 이런 상황이 되어지면 그런 자녀들에게는 가정은 더 이상 안식처가 될 수가 없는 거지요. 마가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도 아이들에게 그런 의미 있는 사랑의 터치를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만져주심을 바라면서 자녀들을 데리고 왔을 때 제자들은 꾸짖었지만 예수님은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안수하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자녀들을 꼭 껴안고 사랑해 우리 아들, 사랑해 우리 딸, 사랑의 터치를 많이 해주어야 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어요. 축복하는 말을 많이 해주어야 합니다. 본문 27절에서 29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너에게 하늘의 이슬을 주시고
땅에 기름진 복을 주시고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주시기 원한다. 수많은 민족이 너를 섬기고 모든 나라가 너에게 굴복하고 내가 내 형제들의 주인이 되고 내 친척들이 너에게 굴복하기를 원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한다. 이삭의 축복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너는 앞으로 큰 인물이 될 거야 하는 축복이었어요. 너는 앞으로 큰 인물이 될 거야 라면서 축복한 것이에요. 상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아들을 안고 머리에 안수하면서 축복하고 있어요. 이런 모습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있습니까? 이런 모습이 있으려면 부모에게 믿음이 있어야 돼요. 축복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자녀에게도 동일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부모에게 축복을 받으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자, 만약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모습이 있다면 분명 넘치는 복이 임할 것입니다. 자녀들이 잠자리에 들면, 지금까지 안 했으면 오늘부터 해보세요. 잠자리에 들면 머리에 이렇게 손 얹고 안수하면서 축복해 주세요.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매일같이 하기 힘들면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아니면 잠자기 전에 한번 안아주면서 축복해 주던지. 침묵은 금이라고 말하지만 가정에서의 침묵은 금이 아니라 똥입니다. 가정에서의 침묵은 가족에게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불안하게 만드는 일종의 폭력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는 침묵보다 사랑과 위로와 격려가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부모들은 입만 열면 무엇을 하라고 합니다. 무엇을 하라고. 그러나 무엇을 하라고 하는 10마디보다 축복의 한마디가 자녀를 더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자녀들을 주님께 데리고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안 나오려고 하면은요, 강제로라도 데리고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도 때가 있는 거지요. 크면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어떤 집사님은 자식 학원 보내느라 교회를 보내지를 않습니다. 교회 가기 싫어한다고 안 보낸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이가 학교 재미없어서 안 간다고 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 재미없어? 그러면 가지 마. 이렇게 말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혼을 내서라도 학교 보내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는 가기 싫다고 하면 내버려 둡니다. 기가 막힐 일입니다. 자녀가 교회 가기 싫어한다고 방임하는 부모, 자녀가 재미없어 한다고 집 지키라고 하는 부모, 자녀가 공부하다가 주일 아침에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냥 두고 나오는 부모, 전부 자녀의 영혼을 마귀에게 양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온라인으로 교육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까? 함께 큐티하고 있습니까? 함께 성경 읽고 있습니까?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가정에서 여러분들 자녀들의 신앙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예수 없는 성공 의미 없습니다. 믿음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모들이 데리고 온 자녀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안아주고 안수하며 축복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 자녀들을 끌어안고 안수하고 축복하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권이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7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축복하면 내가 그 축복한 대로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하면 축복이 임하고 저주하면 저주가 임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축복하며 살아야 합니다. 특히 자녀들을 축복해야 합니다. 성경에 축복이라는 단어의 히브리 말은 바라크예요. 바라크. 무릎을 꿇다라는 말에서 파생된 그런 단어입니다. 인간이 복을 받기를 원하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 하는 말이에요. 자식 문제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가나안 여인처럼 우리도 자식을 위해서 무릎을 꿇는 부모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가 되십시오. 자녀를 축복하는 부모가 되십시오. 아이들을 축복하는 교사가 되십시오.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 리더를 키우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교육부 수는 약 1,500명 정도 됩니다. 주일학교는 신나는 교회의 미래입니다. 축복하며 양육할 것입니다. 교육부서가 하는 일에 자녀들을 적극 참여시켜 주십시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신앙 잃지 않도록 그 신앙 잘 지켜 주십시오. 아이들은 생활 속에서 배운다. 작가 도로시 놀티의 시 일부분을 읽어드리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꾸지람 듣고 자란 아이는 비난하는 것을 배우고 미움받고 자란 아이는 싸움을 배운다. 칭찬받고 자란 아이는 자신감을 배우고 관용 속에서 자란 아이는 인내심을 배운다. 친절함 속에서 자란 아이는 남을 존중하는 방법을 배우고 다정함 속에서 자란 아이들은 세상이 살기 좋은 곳임을 배운다. 마치 자녀들의 영혼은 흰 백지와 같아요. 어른들이 그 백지에 무엇을 그려주느냐에 따라서 아이의 성격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고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비에 그 자식이라는 말이 있지요. 자식들은 부모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에요. 부모가 행동한 그대로 배우고 행동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자녀를 키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를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가정이 쉽게 깨지는 이유는 어렸을 때 축복과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자란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축복 없이 어린 시절을 보내는 것만큼 큰 불행은 없는 것이고, 부모의 축복을 넉넉히 받으면서 자란 것만큼 소중한 경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생길 때마다 자녀를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자녀에게 섬기는 삶을 가르치시고 사랑의 터치를 많이 해주시고 축복의 말을 많이 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교회의 미래입니다. 이 나라의 미래입니다. 세계의 미래입니다. 그 미래가 부모에 의해서 결정되어집니다. 자녀의 신앙 문제 소홀히 하면 나중에 큰 고통을 겪습니다.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축복입니다.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축복을 계승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다윗과 같은 인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스더 같은 인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의 기둥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민족과 세계를 빛내는 인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의 앞길에 축복의 문이 활짝 열려 대대로 하나님의 복이 이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